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말라기에서는 6가지 논쟁, 말다툼입니다.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는데 6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는데 야곱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 똑같이 쌍둥이였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의 나이 60세,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이 되도록 애를 못 가졌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근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싸웁니까? 내 뱃속의 태아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동생을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주인이 되리라. 형은 동생의 종이 되릴 것이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은 사랑의 대상자로 내가 그에게 무조건적인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 사람은 진노의 대상.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에서를 무너뜨립니다. 에서는 싸우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황폐케 하시고 계속 싸워도 헐어버리시고, 야곱은 작정하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작정하고 야곱은 예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에서는 작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황폐케 하시고 그들이 싸우면 무너뜨리고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에돔 족속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별명. 같은 족속이에요. 에돔은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지역이다, 저주받은 지역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할 것이요.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의 대표입니다. 유기라고 하는 건 버림받은 백성.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노받을 백성. 야곱은 사랑의 대상자,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백성. 그래서 야곱은 사랑의 대상자, 에서는 진노의 대상.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자, 에서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끄러워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손 들었다면 큰일 나죠. 내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시려고 작정하고 미워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시고, 만약에 내가 에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야곱이냐 에서냐 이 두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하나님 너무 차별하십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아, 하나님을 왜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이 쓸 그릇을 또 귀 쓸 것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그 토기장이하고 진흙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히 왜 그랬느냐? 왜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차별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에서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시고 세세 뭉토록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놓으셔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것도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악한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곳.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에서에게 속했다면, 내가 에돔족 속에 속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평생을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성공했어도, 예?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기업을 이루고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그랬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미워하세요. 영원한 진노받은 진노의 세상에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 문제예요. 야곱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너는 사랑의 대상자요.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고 너를 영원 무궁토록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것이다 했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고 막 말다툼하는 대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논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 인생을 보세요. 내 인생 이 꼴이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았다면 내 인생 왜 이래요? 문제는 야곱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시편이나 수많은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느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사랑은 그냥 어떤 지식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고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6절부터 보면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게 저는 거, 병든 거, 도둑질한 거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면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예배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오늘 뭐가 중요해요? 자,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알아도 몰라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 자식이 이제 좀 철들면 알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효도하고 말끝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느껴요. 그런 자식이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 게 뭐요? 그 이사야 45장에 보면 왜 낳았냐고 막 대드는 패역한 자식이 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5장 10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회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나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려고 낳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사랑을 깨닫든지 못했든지 똑같은 자식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자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자식 호적에 파버린다고 말은 해도 불효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해도 엄마 아버지는 본심 그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 연약할수록 더 마음이 쓰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못되게 나갈수록. 그래서 아버지를 칼로 50번인가 찔러 죽였잖아요. 대학 교수라는 놈이. 근데 세상은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는데 누가 찾아가요? 감옥에 있는 그 아들한테?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차려가지고 어머니가 찾아가. 어머니가 아비를 죽인 그 불효막심한 놈. 세상 사람들은 매장을 시키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야고보하고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들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부터 너는 사랑의 대상자야. 야곱에서는 너는 미움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다. 그런데 야곱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깨닫지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 안 변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말라기 한번 봅시다. 3장 6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야곱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뭘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야곱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진노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손이고 축복받을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그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셨나요? 첫째, 선택하신 게 사랑이에요. 선택. 선택해 주시. 이사야 43장에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꼭 집어가지고 너는 내가 사랑의 대상자로. 그런데 이 선택적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할게라고 언약한 사랑이에요.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예요. 유기. 신학적인 용어. 버린 거. 너는 저주받을 백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백성. 유기.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으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뒤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2장 봅시다. 2장 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야곱의 후손 중인 레위에게, 제사장 레위에게 세워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자 사랑의 대상자에게 언약하셨어요. 약속한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나님이 레위를 통해서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을 주실 때 뭐예요 그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이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너 똑바로 살면 내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줄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긍휼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내가 평강을 줄게, 내가 사랑의 대상자로 삼을게. 그게 로마서의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를 막지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대로 말미암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았다는 건 너가 열심히 노력해봐.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자로 또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른 박질을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대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레위의 언약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너를 언약했어.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한 거야. 나는 작정하고 너를 사랑했어.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네 인격이 어떻든 나는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변하지 않아. 너가 알든지 못 알든지, 너가 개판으로 살든지 똑바로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사랑과 언약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소멸될 인생이 아니단 말이야. 너는 에서가 아니야. 에돔 족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야곱에게 쏟아 부으시고 있어요. 그 야곱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택한 백성. 예수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야곱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세상에 안 믿는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들과 우리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 사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야곱 족속이. 왜 나는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3장으로 가보시죠. 3장 15절. 그리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며.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복 받는데 번성하는데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바빌론 포로 가서 70년 살다가 돌아왔지요.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말라기서의 야곱 족속들이 이 선택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했냐면 창조의 사랑입니다. 창조. 야곱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을 만약에 개와 돼지로 창조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개다. 내가 돼지다. 내가 벌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 창조의 사랑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섭리도 포함돼요.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만드셨어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창조의 사랑은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살아. 이제 너 인생은 네가 책임져. 그런 게 아니라 섭리하세요. 섭리라는 건 그 인생을 보존하시고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그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신다. 이게 창조의 사랑이에요. 창조의 사랑. 이 창조의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창조주를 믿는 사람하고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우연이 됐다.
내 인생은 창조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몰라요. 진화론들. 우연히 생겼습니다. 근데 가짜예요, 그건. 그건 과학자들이 그 칼 막스 공산주의 사상을 일으켰던 칼 막스 플러스 니체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칼 막스의 신학과 그 이론과 니체의 사신신학이 합쳐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출발한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다는 걸 믿어요? 신묘막측하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던 건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잖아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지어진 목적,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져갖고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자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통치와 보존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섭리하세요. 섭리.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생사화복, 그가 죽고 사는 문제, 그가 화받고 복받는 문제, 모든 일체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내가 그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조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을 야곱이 늘 받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아니었다. 제 눈으로 보이는 원인은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돈 2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왜 나를 미워했느냐, 왜 나를 팔았느냐, 내가 이 애굽 와서 생고생하는 건 형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어요. 자살을 하든지 화병이 걸려서 죽었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을 봐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에? 복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창조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은혜, 놀라운 은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은 무엇보다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 이 야곱에게 준 것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고 하는 그 구원의 사랑.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속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러죠. 스톨게.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휠리아. 애인의 사랑을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신약에서는 아가페, 구약에서는 헤세드의 사랑. 구속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은 너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진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 50%예요, 50%. 그럼 뭐냐? 너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어 갈 거다. 너를 변화시키고 네 인생을, 내 인격을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변화시킨다. 그게 구원의 50%예요. 만약에 이 50%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해주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50%예요. 50%. 나머지 50%는 뭐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야곱의 기질을 벗겨버리고 야곱은 별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여수룬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자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는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신 이유는 야곱은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탈취자,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아주 원어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야곱을 얍복강 비슷하지요? 얍복이라는 뜻은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씨름하다. 얍복강에서 판도표를 끊어버렸어요.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분이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죠. 분이엘의 축복. 하나님의 목표는 야곱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놓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갖고는 안 돼요. 야곱의 인격 갖고는 안 돼요.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탈취자, 남을 밟아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야곱의 기질을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환도표를 꺾어서라도 그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해서라도 이스라엘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순으로 자라나야 돼요. 여순은 완전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야곱의 기질이 안 벗겨지거든요. 거짓말 잘 벗겨져요,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거짓말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짓말 인생을 진실한 인생으로 바꾸려면 힘들어요. 고난이 와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 속이는 마음, 탈취자, 그걸 벗어놓고 이제 모든 만민에게 축복하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딱 한마디, 침상에 기대어 12자녀에게 축복했더라.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수많은 후손들에게 퍼날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여술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는. 여러분,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한 2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탈취자, 이기주의, 그 성격들이 다 깎아져 나가고 깨져 나가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승리자,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또 야곱의 인생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술은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야곱은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할 영영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으로는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깎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새로운 인격자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 두 가지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44장 1절로 3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이끌어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예,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여수른으로 자라나야 영을 흐르게 하고 자손에게 영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흘러보내고 시내가 흐르게 하고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거기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파노라마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화로운 인생, 하나님을 닮은 인생,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인생, 예수님을 닮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인격자. 그래서 택하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 또 궁핍,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선택적 사랑. 이건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약속했어요.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과 언약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걸 칼빈 선생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어요. 항거할 수 없는 궁극적 은혜,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걸 다 주관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갈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저주와 영영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50%예요, 50%.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야곱의 인생 갖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여수른으로 자라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샘물이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구원의 사랑인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는 예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영이 작정하고 무너뜨리시고 작정하고 황폐케 하시고 작정하고 저주하시는 에서나 에돔이 아니고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약하셔서 우리를 세세무궁토록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조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깎으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